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지혜와 해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1장 4절을 또 8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권능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건 너희가 할 일이요. 이때니까 하는 질문은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관한 질문은 그만하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죄의식과 정신적인 갈등, 긴장과 의심, 두려움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문제들은 참된 자유와 평안과 쉼과 확신으로 바뀝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긴장하면서 마음의 불안을 가진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안식과 쉼을 얻게 됩니다. 악한 습관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또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권능은 영어로 파워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 천둥과 번개를 바라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힘을 뜻하는 이 파워, 듀나미스라는 그런 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죄와 사탄의 세력과 육신과 세상을 대하여 싸워서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안팎으로 변화시킵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사람이 안과 밖으로 변하더라고요. 영국에 유학 가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알라미라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알라미라가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땅 전체가 풀이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지 않는 사막이라 농사도 목축도 할 수 없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광야가 변해서 옥토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광야 어딘가에 분명히 물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물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반대해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날마다 기도하면서 찾던 중에 축축한 모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사막 한가운데 생수가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 그는 사막 가운데서 그런 물줄기를 15군데나 더 찾았습니다. 그는 그 물을 퍼내어서 목장을 만들고 밭을 일궈내고 과일과 채소도 생산했습니다. 결국 이 공동체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이 되었습니다. 한 청년에게 임하신 성령의 권능이 그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신 겁니다. 강력히 임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사막이 채소 농장으로 변한 겁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과일은 비싼 값에 팔립니다. 왜냐하면 최상품이라고 여겼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앞장서 갈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헤아림 교회 성도들 중에 거목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 체육, 과학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수없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자녀가, 아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이 말은 성령 받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증인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면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후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증인된 삶을 살 때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린 간혹 지하철 또 버스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봐요. 요즘은 이게 쉽지 않은데, 법적으로 이게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예전엔 그랬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면 거기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여겼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뜨거워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면, 봉사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기뻐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허드렛 일을 해도 감사가 넘쳐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권능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우리 헤아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 때나 주의 일을 할 때 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이 시대에 써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주의 참된 일꾼으로 써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저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할 때 더욱더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